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저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리라. 아우 사원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상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뭇너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까지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의롭도다. 나는 내 주에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지장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주는 말씀의 제목은요, 아합과 아들들입니다. 아합과 아들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엄마들을 많이 봤죠. 엄마.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엄마도 보고 나이 젊은 엄마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올해 어찌됐든 60이다고. 그런데 엄마를 보아온 지가 20년이 넘어. 20년. 나이 많은 엄마도 보고 젊은 엄마도 보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쭉 지나가면서 내가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느낀 게 뭐냐. 옛날에 엄마들은 아이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팽개쳐 두었죠. 그래서 보면 아이들이 자랄 때에 여기 옷 소매가 막 반질반질 하잖아. 코를 닦고 막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가 이제 잘 입히고 먹이고 그런 일들에 힘을 썼습니다. 그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의 삶을 다 바쳐. 요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요, 과외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간대. 그것도 과목당 7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그것에 족하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흐름. 성경에서의 흐름은 어떤가?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자식을 기를 때에 성경대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등장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니까는 아합이 등장, 아합. 그 다음에 이제 혁명가 요압이 등장을 하죠. 요압. 그 다음에 왕의 아들들 7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아합을 죽이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세우려고 할 그때에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이 이스라엘 성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왕자의 교육을 받은 거지요. 그럴 때에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성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왕들의 아들들의 교수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서 여기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 하나를 너네들이 아합 왕 대신에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 말도 있다, 병기도 있다, 군사도 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사를 세워서 너네들이 나와 겨루자,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70명을 가리키는 교수들의 생각에 두 왕, 그러면은 아합 왕도 요압한테 죽었습니다. 또 유다 왕 아하시아 왕도 죽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왕, 이 엄청난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기를, 요압 장군이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요압이 편지를 써 보내기를, 너네들이 나를 쫓아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그 성 가운데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전부 다 죽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그러면은 장군의 말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을 전부 다 죽였죠. 죽여서 머리를 다 잘랐죠.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았죠. 요걸 갖다가 요압한테 주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네, 요압이 아니라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그랬죠. 6절입니다. 예후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집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 중에서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죠. 내가 사람 이름을 잘 얘기를 못, 요압이 아니라 예후입니다. 예후. 그런데 이제 예후의 말대로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잘라가지고 강줄에 담아서 예후한테로 보냈고, 또 나머지 시체야, 그 시체는 성 어귀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목 없는 시체를 성문 앞에다가 쌓아놓으라는 게, 쌓아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아합 얘기를 해보자고. 아합 얘기. 열왕기 상입니다. 21장을 봅시다. 열왕기 상 2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은 이런 거다고, 아합 왕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성 앞에 여기에 나봇이라는 자의, 여기 보니까 포도원 그랬죠. 포도밭이 여기 있는 겁니다. 포도밭. 그런데 아합 왕이 보니까 여기에 포도밭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에 여기에다가 나물밭을 해면 좋은 겁니다. 지 마음에 딱 드는 거죠. 그래서 나봇한테 얘기하기를, 나봇이여,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라.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아니면 나한테 줘라. 이 밭보다도 더 기름진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 나봇이야. 나봇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팔 수가 없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업이야. 그 기업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두 가지 기업이다고. 원래 그 기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대로 분배해 주었죠. 이 땅은 므낫세, 이 땅은 유다, 이 땅은 루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물려받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임의대로 팔 수가 있느냐? 팔 수가 없다. 이게 나봇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다라는 그 말은요, 나봇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다고. 순종.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혹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이 있죠. 이것은 계명 가운데 5계명입니다. 5계명. 그 사도 바울은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가 약속이다고. 근데 땅이야. 그 땅이라는 것은요, 물려받은 기업이야. 그 기업을 팔아먹지 않고 존속될 거다. 또 그다음에 그 땅이라는 것은요, 그 기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경이 넓어질 거다. 또 그 기업에서 네 수명이 길 거다. 그 얘기는 이 기업을 자자손손 후대까지도 계속적으로 기업을 지키며 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당신이 달란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는,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선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궁 앞에 있는 포도원이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이게 왜 거슬리느냐? 포도원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열매를 따고 나면은 좀 이렇게 흉하겠죠. 또 봄철 되면은 또 이제 무성하니까 앞이 가리겠죠. 그게 이제 아합의 얘기가, 그 포도밭을 전부 다 밀어버리고 나물밭으로 만들겠다. 그 나물밭이라는 것은 잔디같이 잔잔하고 넓고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나봇이 안 판다, 안 준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 왕이 병들었어. 병. 그래서 식음을 전피했죠.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시로 아합 왕의 마누라 이름이 성이 이시요, 이름이 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이걸 또 진짜로 들어라.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의 그 남편 아합 왕이 밥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이렇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합의 대답이, 내가 지금 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안 판다라고 하더라. 그것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있다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꼭 나봇의 포도원을 왕한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합이 이제 기다렸죠. 이세벨이
시중 안에서 건단들한테 편지를 보내. 편지, 건달 두 놈이요. 성경은 비류 나와 있다고. 너네들은 왕의 명령을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왕이 보낸 것처럼 해서 글을 써서 보냅니다. 너네들 두 명은 증인이 되어라. 성경의 율법에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다는 게 율법이다고. 그래서 이제 너네들은 증인이 되어 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동네 가운데 높이 앉히고 장로들 가운데도 높이 앉히고 이 나봇이 여호와를 멸시하였고 왕을 조롱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리고 한 놈은 내가 봤다라고 증인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두 건달들이 성에서 그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왕을 모욕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증인이 두 명이나 나타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듣자 증인을 보자 돌로 때려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이 땅을 갖다가 아합한테 주어버렸죠. 아합한테 줬다 이면 이거를 받고 난 다음에 아합이 밥을 먹고 또 이제 얼굴도 좋아졌겠죠. 자, 이런 일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한 행위야. 한 행위.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율법이에요. 율법.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러한 자들의 자녀는 여기 보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야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말고 또 바할 신을 섬겼던 왕, 또 이제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는요 바알을 섬기는 데에 아주 앞장섰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한 아합은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우상의 율법을 쫓았고 악을 행했던 그러한 자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 아합의 죽음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합의 사돈이 여호사밧 왕이죠.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아람 나라와 전쟁 중이다고 그때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모략을 짜기를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은 왕복을 입고 싸워라. 아합 나는 군병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모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했지요. 아람 나라의 작전은 병사들을 전부 다 죽일 게 아니고 왕만 죽여라. 그러면 전쟁은 이긴다. 이게 작전이다고. 아람 나라 군대들이 전부가 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쫓고 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보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그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았더니 아람 나라 군대 장관들이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를 알죠. 그리고 이제 한 병사가 화살을 이렇게 들었다가 어떻게 실수로 놔버렸습니다. 놨더니 그 화살이 날아가 가지고 군졸의 옷을 입었던
아합 왕의 갑옷 솔기. 그 솔기란 말은 옛날에 갑옷은 지금은 이제 바느질을 잘 되어 있는 건 옛날에는요. 이렇게 이제 앞판이 있고 뒷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엮었다고 이렇게 솔기 여기거든요. 여기를 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겨냥해서 쐈다 이게 아니죠. 땡기다가 놓쳤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해필은 여기 맞은 거야. 여기 맞아가지고 전쟁 중에 계속 피를 흘렸죠. 그리고 결국 마차에서 죽었습니다.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후 때에 예후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기 들어가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죽이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점령하러 들어올 때에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데에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시체를 몽땅 걷어가지고 성 앞에 쌓아두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합 왕의 식구들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된 거죠. 이게 보기의 자리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뜻이다고. 그리고 기억해 놓으세요. 재밌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사람의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야. 유다의 이야기. 그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땅을 샀다는 거죠. 예수를 팔아서 땅을 샀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합도 나봇을 죽이고 자기가 필요한 땅을 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신기하죠. 아합 왕이 죽었던 모습과 똑같이 죽죠. 그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안의 그 밭을 이르러 아겔때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랬다고. 이 말씀은 이미 시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언되어 있는 시편을 찾아가 보도록 하자고.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예언되어 있는 데입니다. 시편 109편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9편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9절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이야. 그런데 사도행전을 쓴 기록자가 시편 109편을 인용한 거니까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그 자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뭐가 된대? 과부가 뭔지를 알아? 모르죠? 하여튼 있긴 있어. 과부가 있다고.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국어라며. 유리국어는 뭔 뜻이야? 유리국어 거진가? 유리국어라며. 그 다음에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내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랬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소득이 적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다가 망하고, 자식들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꼬꾸러지고 그리고 거지가 된다 이 말이다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합도 의인을 죽였죠. 그것도 모략을 써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도 의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아합 왕도 그리 죽었고 아합의 아들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 이제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자살한 거죠. 자살. 그게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의 자식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 시대에 예언한 그 말이 예수님 때에 그때에 유다한테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유다의 자식들 역시도 그 길로 갔다가 맞겠죠. 유다 자식들은 거지가 됐겠죠. 거지. 또 유다의 모든 소유야, 유다의 모든 소유는 고리대금업자가 취했다고 봐야 맞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집구석이 습대밭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자식들을 어떻게 주어야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은 세상적 생각, 이 세상에서의 생각, 그 다음에 성경에서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안에 있으면 자식은 저절로 잔된다는 게 성경적인 생각. 그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성경의 문화를 내 문화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자식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이니까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쪽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세요. 또 이제 이것은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학교에서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마 잘 알 거다고. 그런데 사람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영의 문제다고 이해를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이죠. 사망의 영과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망의 영, 혼이 된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에 생명이야, 성령이 여러분들의 혼과 하나 돼가지고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다고. 살아있는 영혼.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믿음으로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이해 잘하세요? 신앙생활. 또 이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지식입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남아있지만 이 생각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투망을 잘 안 치는데 옛날에는 투망을 잘 쳤습니다. 고기를 잘 잡았다고.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투망은 어떻게 치면 어느 곳에 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가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그럼 이제 차에다 투망을 싣고 강을 갑니다. 강가에 가서
물 흐름을 보지요. 이래 쭉 보고 있다가 이런 그 피라미라든가 또 이제 뭐 하여튼 뭐 쉬리라든가 깨끗하고 맛 좋은 회로 먹기 딱 좋은 이런 것들을 잡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갈이 있고 물이 요 정도 깊이로 흐르는 졸졸 흐르는 이런 데 가가지고 치면은 틀림없이 잡혀. 그 다음에 이제 매운탕 끓이를 잡고 싶다. 메기, 빠가, 쏘가리 이거 잡고 싶다. 그러면은요 물이 급하게 흐르다가 고여있는 요 부분에 치면은 틀림없이 나온다고. 그건 지식입니다. 그럼 고기를 잡으러 갈 때에는 투망과 지식만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아서 무트로다가 끄집어 내버리면은 바나도 필요하겠고 냄비도 필요하겠고 양념도 필요하겠고 나는 그때 술을 먹었으니까 소주도 필요하겠죠. 그럼 환경이 쫙 만들어지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지식이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의 영혼이 사망의 지식으로 사망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다.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과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산 영혼이 된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식이 되어서 그 지식이 환경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신앙 생활이다고. 그럼 부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산 영혼이 되어서 그 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을 때에 이 환경이야. 이 환경을 누가 보느냐 이거야. 이 환경을 누가 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겠죠. 자녀가 봐. 그럼 자녀들은 이 지식에 의해서 나타난 환경 속에 살면 자녀들은 저절로 이 지식이 머릿속에 새겨진다는 거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머릿속에 새겨지면 이 지식은 사망 세계 지식이 아니고 생명 세계의 지식이 되는 거니까 저절로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여러분들이 기를 때에 세상적 시대로 기른다면 아이들 속에 영성을 만들지를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지식으로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만든다면 아이들의 머리 가운데는 저절로 이것이 지식화되어 버리니까 이 지식에 의해서 생명의 세계의 종들 천군과 천사가 일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의 길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려야 돼.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드려야 되는 거다고. 그런데 자식한테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하시한다면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살리는 놈이야, 부모를 죽이는 놈이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멋있는 자식을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함으로 나쁜 놈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아까 내가 잔소리를 조금 했는데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야. 다 하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에 물 가지러 갔어. 그 만약에 이제 물 떠가지고 온 사람의 서너 살 먹은 자녀가 그걸 본다면 기도 시간에 움직여도 된다는 것을 배우겠죠.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한 말씀의 지식에 따르는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어떠한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본다면은요, 도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 부모들이 결혼을 시킬 때에
아마 이제 그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본 일들입니다. 상대방의 마누라다 혹은 신랑이다 얼굴을 안 보고 부모들끼리 혼약을 약속을 해가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또 잘 살아. 그 왠 줄 아세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에 자기보다 난 집을 고른다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 옛날에는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정확했죠. 양반이면 양반가, 쌍놈이면 쌍놈가. 그러면은 양반가의 여자와 양반가의 남자가 결혼한다면 형성된 지식의 세계가 거의 비슷해. 그러면은 그 지식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양반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먼저 일어나서 문 안 드리는 게 보편화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나서 그냥 인사하는 데에 여기에는 분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옛날의 규례로 양반가의 부인과 그 다음에 쌍놈가의 남편이 결혼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기에 이제 쌍놈의 문화 가운데는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그 마누라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모한테 인사드리러 갑시다. 그러면은 그런 문화가 전혀 없으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 더 눕자. 이러다 보면은 마누라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겨? 부글부글 끓겠죠. 그럼 잔소리 할 거 아니야. 그 잔소리하면 누웠는데 피곤한데 잔소리 들으면 승질 나겠죠. 그러니까 쌍놈이니까 예의 쌍 그럴 거 아니야. 양반 같으면 예의 양 그러겠지.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 분쟁.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에 그렇게 결혼시키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다고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 속에 아이들이 어떠한 지식과 환경 속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앞길이 결정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합 같은 경우에는 지네 아들들 70명을 죽이는 행위를 한 거예요. 또 유다 같은 경우에는 지 자식들로 거지되게 만드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은 실제로 몽땅 죽었죠. 또 자식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론뱅이로 살았겠지. 또 살다가 여기 보니까 수한 전에 죽는데 일반인들의 수명이 보통 뭐 70이다 혹은 80이다 그러면은요 그때까지 살아야 이게 보통 사는 거다고.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소한테 배쳐가지고 25에 죽어버리고 또 이제 딸 그러면요 이게 잘 가다가 괜히 그 물동이 가지고 넘어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물동이에 찍혀서 죽어버리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한 자식들은 수명이 짧대 지 명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화를 안고 다니는데 안고 불행을 안고 다니는 자식으로 살았다 이 말이다고.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성경대로라면 부모한테 부모한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가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것도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본보기죠. 그런데 자식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예배 시간에 아무 때나 일어나서 나가고 아무 때나 물 마시러 가고 또 예배 시간 되면 꼭 5분 뒤에 들어오고 애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복받는 길을 여는 거예요? 저주받을 길은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꼭 내가 이거다 저거다 얘기 안 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냐.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 20장에 3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1000대까지를 받는다 그랬잖아. 너무 재미있죠.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래 보면은 자녀들이 목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그렇다고 뭐 돈을 만들어 쓰게 주나, 또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아. 목사들이 자식들한테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뭐 여자도 뭐 여럿이 만나지 말고 한 명만 만나고 시집장가 가라, 이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전부 다 막히는 거니까 지네 엄마 아버지가 매우 싫은 거죠. 근데 성경대로라면 그 엄마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자식의 길은 열려있는 길이야, 닫혀있는 길이야? 지금은 닫혔을지라도 꼭 열리게 돼 있다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 거다고. 성경은 영적인 일이야. 천군이 있고 마귀나 사단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다고. 또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뭐 하여튼 재밌는 목사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저녁을 내가 멋지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들으면 어쩔 수 없나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을 옆에다가 태우고 차를 몰고 휴게소 들어갔다는 거죠. 휴게소 들어갔다가 소변을 보고 나와보니까 차가 없더라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이제 차를 잊어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112에 신고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휴게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상행선, 하행선이 한 휴게소를 사용하는 데인가 봐. 근데 이 양반이 들어갈 때는 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하여튼 이쪽 편으로 나왔다네. 여기서 차를 아무리 찾아보니 있나 이게. 그래서는 막 찾는 거죠. 막 찾았다는 거 막. 막 신고도 하고 막. 나중에 거기 있는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똑같다는 거지. 여기로 가면 있을 거다. 가봤더니 여기에 있더라는 거야. 여기에. 잊어먹었던 마누라를 다시 찾았다. 그래가지고 저녁을 사주더라고.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늙는 거다고. 늙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어차피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건데 자식들한테 없어질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존재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잘 깨달아서 이거를 좀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임종을 500명 시킨 목사도 있어. 다 천국 보냈다고 그래. 자기가 임종을 쭉 시켜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양반은 죽을 때에 갑자기 얼굴이 막 새카매졌다가 또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연구에서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 임종할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은 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지어다라고 명령하라, 이래 가르치죠. 그 양반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게 기도해 주면 얼굴이 밝고,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면 또 어두워지고. 그 얘기는 뭘 뜻인가 하면, 유다세 1장에 모세가 죽었죠. 그 모세가 죽었을 때에 천사도 오고 마귀도 왔다 이래 나와 있어. 그 죽을 때가 되면 영들이 둘이 온대. 마귀는 지옥 데려가려고 오겠죠. 천사는 천국 데려가려고 오겠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사망의 세계는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 역사하는 세계, 성령의 세계는 천국과 천사가 일하는 세계. 자녀들한테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잘해서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 환경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정교육, 지식으로 심어준다면 그 아이의 앞길은 저절로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도님 꼭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부모 노릇 좀 잘합시다.